성경은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테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인이 곧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벤 자손 고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굴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갈을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 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억지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것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들이켜 제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스메스로 내려가서 딥나에 지나고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클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넬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분배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유다 자손이 지파가 가족대로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의 경계를 쭉 말하고 있습니다. 긴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지명의 이름을 잘 모르죠. 생소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사실 땅 경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쪽과 저쪽 지파가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특별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와 같이 지명들이 나오고 이 지명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지역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 땅에 명확한 구분이 없고 서로 주장만 있어서 이와 같은 국경 분쟁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싸우고 있죠. 그러면 처음부터 명확하게 그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하고 그런 와중에서 분쟁의 여지들이 많이 남아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화약고를 안고 살아가는 나라들이 많은 거죠.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지파 간의 이와 같은 경계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설명을 보면 어떤 때는 어떤 돌을 지나고 어떤 때는 골짜기를 지나고 이와 같은 표현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심령이 뭐겠습니까? 이 땅 분배가 다 끝나고 여호수아 21장 43절로 4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지금 15장의 유다 지파에게 땅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뒤에 가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것, 그러면 이스라엘 열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신 땅이 지금 다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그들이 약속한 땅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15장의 의미를 결코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땅이 없잖아요. 이주민입니다. 강 건너에서 이주해온 이주민이었고 그런 중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사라를 위해서 장례할 장지를 돈 주고 사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냥 쓰라고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을 거론하면서 그 땅을 돈 주고 사는 명확한 기록을 성경에 남겨 놓았죠. 거기가 이제 매장지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은 없었고 아마 땅을 사서 기업을 만들려면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돈 주고 땅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죠. 매장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돈을 주고 샀지만 그러나 기업을 돈 주고 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나서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 땅에서 거주하죠. 나중에는 종이 되었고 그 430년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들어와 전쟁을 벌이고 난 다음 첫 번째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 언급한 1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땅을 갖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주마한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에 거주하였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 속에서 나온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은 동쪽에서 차지했으니까 9지파 반이 이와 같이 약속의 땅에서 이것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15장의 내용을 읽어서는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데 쉽게 그림을 그리자고 하면 유다 지파는 요 아래쪽 여기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은 요 그림을 따라 아니면 이 이스라엘 지도를 따라 이렇게 보면 이쪽이 남쪽이 끝이고 서쪽이 사회 쪽이고 그리고 북쪽이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그리고 서쪽이 지중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요 표현 12절까지의 표현을 쭉 읽어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보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지도를 펴놓고 보면 무슨 똑같은 지명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명이 제대로 있었을 리도 없고 그러나 쭉 따라가다 보면 이런 지역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제일 많았지만 그러나 12지파가 하기에는 이 땅이 굉장히 넓었죠. 왜냐하면 이 땅의 모습이 온전히 사람이 인구가 많이 밀도가 높여서 살만한 그런 땅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땅은 넓었지만 실제적으로 살 수 있는 성읍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장 뒷부분에 그 가운데 있던 성읍들을 하나씩 하나씩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뭐 전혀 우리는 생소한 그런 성읍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유다 지파 안에 이와 같은 성읍들이 주어졌고 이것이 실제 그들이 거주하는 땅인데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의 삶이 430년으로 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500년도 훨씬 넘은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14장을 통해서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서 45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내 발로 밟는 것이 내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품고 살았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이어받는 자들은 약속은 주어지지만 그 언제 되어질지는 사실 모르는 것이고 이것을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은 거예요. 출애굽을 하면서도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발로 밟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의식조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약속에 따라서 되어진 응답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깊이 심어줘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 속에 살아간 자에게는 약속이라는 게 머릿속에 남지도 않고 그 약속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약속을 따라서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약속을 쫓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따르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 속에서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보면 당시의 언약은 짐승의 사체를 반으로 이렇게 반으로 쪼개가지고 양옆에 세워놓고 언약의 당사자가 손을 잡고 거기를 지나갑니다. 이 짐승을 반으로 쪼갰으니까 피가 흥건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손 붙잡고 지나가는 것은 언약을 어기면 이와 같이 쪼개질 거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할 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사체를 쪼개서 양옆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렸지만 밤늦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고 자꾸 이 쪼개진 짐승을 먹으려고 짐승들이 내려오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쫓아내게 바빴거든요. 그러다도 워낙 밤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 언약을 한다고 했는데도 아무런 증거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을 얼마나 유심히 살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근데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는데 하나님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서 지나가야 되죠. 그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땅, 그리고 자손,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근데 그 두 사체 사이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인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뭔가 해야 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뭔가 해야 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와 같이 쪼개질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거든요. 일방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도 기억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여호수아 15장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신앙 속에서 잠재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약에 주어지고 언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예언하고 예언대로 이루어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줄 압니다. 근데 이 땅 실제적인 분배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15장 13절로 19절에 악사, 갈렙과 악사는 딸이죠. 그래서 땅 분배가 일어났는데 땅이 저절로 주어진 것은 아니고 이것을 정복해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14장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땅을 점령한 이야기가 13절로 15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언급되면서 이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투쟁을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일고 가야 하는 것은 누구 몫입니까? 나의 몫이라는 사실이죠. 저절로 되어진 것은 아니고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따라 언약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선한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갈렙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요. 갈렙의 이야기가 14장에 나온 것은 앞으로 모든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는 데 있어서는 갈렙과 같은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갈렙이 이 정복을 하는 중에 그 지역 안에 있는 드빌이라고 하는 곳을 정복해야 할 때 이것을 위해서 갈렙이 제안을 합니다. 기랏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러면 누군가 나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 지파를 위해서 그리고 결혼할 부인을 위해서 누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안 나서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기회에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이 됐던 것이고요. 온니엘이 나갑니다. 이 온니엘은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갈렙의 동생 그나스고 그의 아들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온니와 엘이 붙여진 말인데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짐승, 라이온이죠. 라이온,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러면 갈렙의 조카가 되죠. 동생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가 결혼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그러니까 온니엘이 그 전쟁을 벌인 자라고 하면 그 기업의
바탕이 되도록 땅을 주었다고 하니까 땅을 받지만 악사의 생각은 아버지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들이 아버지에게 청하기에서 나귀에서 내려서 내가 무엇을 원하냐 그럴 때 내게 복을 주소서. 악사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악사의 이 대답을 뜯어보면 그 막무가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죠. 얼마나 지혜롭게 구하는지.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니, 네겝이라고는 거의 이제 황무지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진 땅, 네겝이라고 하는 땅은 넓지만 사람은 별로 살기가 어려운, 그러나 그렇다고 쓸모없는 땅은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샘물을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가정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장군과 같은 자가 있다고 하면 그의 아내가 된 악사는 기업을 일구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샘을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을 이뤄가는 것이 기업을 일궈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비라세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가 헤브론이면 이게 이제 갈렙이 얻은 땅이고 아래쪽에 그러니까 이 경계가 이제 남쪽으로 황무지가 이어지는데 아마 이쯤 되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 곳. 이 땅을 얻으면서 기업으로 얻으면서 여기에 샘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래서 한 가정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얻었지만 기업을 얻기 위해서 갈렙이 한 것처럼 또 온니엘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기업을 일궈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전쟁을 통해서 얻지만 또한 악사와 같이 실제적으로 그 땅을 경작지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그들이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구나 하고 끝나지 않게 이 이름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성경을 읽은 사람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기업을 일궜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그러니까 기업을 얻었는데 그 기업이 점령당한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이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업을 소산물을 바쳐야 되는 온니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볼 때 황폐해 보여도 그 땅은 곡창지대입니다. 물만 있으면. 그래서 거기에 나온 농산물을 노리는 자들이 많이 있어서 주변 땅들은 다 그런 땅이기 때문에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그들은 늘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8년 동안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거는 그들을 침략을 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랬으니 온니엘은 한 가정에 일궈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유다 지파를 위해서 나서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사사로서 첫 번째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온니엘로 인해서 이제는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쫓아내고 그 땅에 평화가 왔는데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니엘의 등장, 그는 편안함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데 있어서 나선 자입니다. 나섬으로 인해서 그가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니까 결국은 한 가정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한 지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사사로서요, 첫 번째 사사로서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약을 받고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그를 위해서 가만히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기회가 되어질 때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결국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서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게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3장에 보면 등장하는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이 바로 여기 땅 기업을 받는 데 있어서 쓰임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읽기도 좀 어려운 버거운 20절부터 시작해서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성읍들이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평지도 있고 산지도 있고 광야도 있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넓기는 한데 여러 개의 그런 조건이 어울려 있습니다. 평지라고 하는 것은 이 중앙에 우리나라처럼 태백산맥과 같은 그런 고원지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은 광야고, 서쪽으로 가면 구릉, 얕은 구릉으로 된 평지가 나옵니다. 셰필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그러니까 이 유다 땅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갖게 되죠. 그래서 농지로서는 적당하지 않고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목축이 주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 다음에 그들은 이곳에다가 그런 가나안의 그런 과일죠, 열매죠, 대추야자, 그리고 포도, 무화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일상 생활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싶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급하면서 맨 마지막에 63절에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루살렘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 유다 지파에 보면 여기 경계를 할 때도 나오지만 흰놈의 골짜기를 지난다고 했는데, 이게 예루살렘 성의 아래쪽, 그러니까 서쪽의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경계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골짜기에서 사실 끝나요. 그리고 실제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의 그 지도를 보면 여기 베냐민, 요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요 경계가 되어진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고요. 그러면 이 땅을 얻어야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사사기 읽어보면 지파가 쪼그라들어요. 간신히 명맥을 유지할 정도로.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운데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라고 말할 만큼, 왜 작은 지파가 됐는지 막내이기도 했지만 사건이 있었어요. 사사기 뒤에 부분에 나오는데, 그래도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곳인데, 베냐민 지파가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 실제 유다 자손에게 속한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언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쩌면 유다 지파가 해결해야 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얻어야 할 땅이지만 이것을 해결해야 할 것이 유다 지파였는데 결국은 예루살렘을 누가 얻으냐면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그것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했죠. 다윗성은 이 골짜기 Y로 된 흰놈의 골짜기와 기도론 골짜기 그 Y자로 된 그 아랫역에 있어요. 아랫도시죠. 실제 예루살렘은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확장되면서 윗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은 윗도시가 그 다윗성은 그 아래쪽에 있는 성이에요. 여부수 족속이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을 쌓았던 것이거든요. 결국 다윗이라고 하면 유다 지파고 사실 유다 지파가 그것을 빼앗은 목적이 뭐냐면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유다의 왕이 되었던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헤브론은 너무 아래쪽에 치우쳤죠. 그래서 통일 왕국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선택한 거고요. 그것을 빼앗아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으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후에 이스라엘 중심 도시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아직 이 15장에 나왔을 때 예루살렘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낼 만한 성읍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훗날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되어졌고 이것이 베냐민 지파에 실질적으로 속했지만 사실 경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해결해야 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싸워서 빼앗기가 버거웠기 때문에.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이 완성되지 못한 거죠.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줬고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갈렙과 같이 온니엘처럼 싸움을 싸우는데 싸움을 완정하지 못하고 회피한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쫓아내지 못한 거 같이 공존하게 되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자꾸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근본적인 싸움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63절에 이야기를 써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다 지파의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죠. 그나마 12지파 가운데 제일 모범적이었지만 유다 지파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갈렙의 이야기처럼 온전한 순종을 이뤘던 갈렙과 대조를 이루게 되죠. 갈렙에 대해서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온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순종의 모습이요 온전한 것과 온전하지 못한 게 있어요. 순종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순종을 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그래서 90% 순종함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90%의 순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는 순종이 아닌 것이라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모습은 바로 언약을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스스로 만족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온전히 쫓았다라고 했을 것처럼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는 순종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나 그것을 온전하지 못했다고 지금 마지막 63절에 써놓은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순종이 돼, 순종은 온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 어느 정도 하고서 스스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나는 만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언젠가는 나의 발목을 잡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함으로 늘 뒤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그랬어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남아서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영적 어둠으로 빠져들어가는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 15장을 통해서 실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언약을 따르는 신앙이어야 되고요. 그것이 언약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힘써 힘써 싸우는 삶이어야 되는데 온전한 순종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5달란트를 남기라는 것도 아니고 2달란트도 똑같이 하나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물량이 아니라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업을 읽어가야 되는 것이요. 우리 기업이 축복의 기업이 되어야 되고 온리스가 이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40년 동안 그 땅에 샬롬, 평화가 있었던 것처럼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샬롬 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따라서 힘써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고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가나안 땅 분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그 기업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나 목마르고 언제나 굶주리고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허기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나아가되 온전히 주를 따르고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 계속해서 부르고 중보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